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왜 낙심을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모든 피로들을 주셔서 주님을 참신하게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 첫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모든 것은 다 가리워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 말씀만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회중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얻고 변화를 받으며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길로 인도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왜 낙심을 합니까? 참 이 제목이 우리 현실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과 거짓, 진실과 허위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진실이 뭔지 알지 못한 채로 언론에만 기대야 하는 사회, 모든 것이 정치에 덮여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것을 쓰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는 세상, 정말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고 진실이 거짓과 뒤섞여서 정치적 항변과 정치적 색깔을 입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정당화되는 시대. 우선 이런 세상이 되어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뿌연 안개 속에 진실이 흐려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불사르기 위해 간수된 세상,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이 부패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진리를 찾기 힘든 교회, 마음 놓고 들어가 경배할 수 없는 교회들만 절비합니다. 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낙심하다란 말은 지치다, 쇠약하다, 힘을 잃다, 기진하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뜻입니다. 사는 것이 그냥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환경이 모두 다 지긋지긋하다. 정말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제1위죠. 그것은 그만큼 낙심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낙담은요, 영적인 힘이 떨어진 결과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앵꼬가 되어서 스톱하죠.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린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병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 이제 정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낙담이에요. 평안 대신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기쁨 대신에 짜증이 나죠. 만족 대신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영적인 힘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낙담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영적 자살을 가져옵니다. 코피를 흘리고 입안이 흘고 눈이 아프고, 예? 밥맛도 없고 몸이 피곤하고, 나른한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내 몸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상이 아닌 것을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역경의 날에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경의 날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이 교회 다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위선이 없는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도 한번 바꿔봅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기도 합니다. 설거머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에 설거머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교회는요,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초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평 이동이에요. 이 교회를 갔다 저 교회를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예요.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낙담으로 인한 겁니다. 잠언 24장 10절에는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해지느니라. 몸에 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자, 우리 혼의 힘을 잃고 영의 힘을 잃게 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영의 문제는 곧바로 이제 혼과 육신의 균형과 평안을 모두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사람의 영은 그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은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잠언 18장 14절에 말씀하죠. 이 상처받은 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영의 문제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으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죠? 주님의 위로와 치료예요. 위로와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왜 낙담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설교는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임을 밝혀둡니다.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첫 번째,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것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은 어디에서 오죠?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인데, 이 시대는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그 날들이 왔어요. 이제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영적 기근을 누가 보내시죠? 영적 기근을 누가 보내죠? 마귀가 보내나요?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영적 양서들로 불리는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와 온갖 칼럼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진리 유사한 것은 많지만 진리가 온전히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가진 것은 교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교회를 척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을 상실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말로는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낙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의 기근 때문에 옵니다. 성도들의 낙심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통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자전거를 탈 때, 여행을 할 때 물통을 가지고 다니죠? 그러나 아무도 그 물이 물통에서 나온다고는 믿지 않아요. 물은 샘에서 나오죠. 강가에서 길을 올립니다. 누가 물이 물통에서 나오는 줄 알고 물통만 귀히 여기고 샘을 버리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고 교회사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샘을 버리고 물통만 귀히 여기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없이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헐게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어떻게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불의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의 잘못된 관행들, 이전의 잘못된 인식들, 이런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진리 유사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불의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저버리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도덕성이 사라진 시대, 도덕성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논하시면서 율법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정죄만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정죄를 하셨습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도덕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세상과 교회는 비례해 왔어요.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역시 원리예요.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없는 것이 그 까닭이, 그 원인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최악의 상태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상황으로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머리로만 인식이 될 뿐 내 마음속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생명이 없는 것들에 매달리고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와 잎은 곧 시들어버리죠. 나무의 근원은 뿌리이고 몸의 근원은 머리예요. 저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모두가 불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실 겁니다. 때로는 함께 순례길을 가는 형제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힘이 되어줘야 할 형제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시켜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 성읍들은 커서 성벽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인들의 아들들을 보았느니라 하였도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낙심이 200만 명을 낙심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후에 이 사건을 이렇게 평합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서 그들이 에스콜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심케 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낙심케 하는 것은요, 이들이 행했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누려야 할 영적 은혜와 복을 모두 막아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평에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썬뿌리가 나와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위로를 해줘야죠. 서로 격려해야죠. 서로 세워줘야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섬기는 이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상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을 하나 배울 텐데요. 조금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불평이 자라면 썬뿌리가 되죠. 썬뿌리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잊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기뻐해야 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한 사람의 불평과 불신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없도록 항상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풀어 오르죠. 무엇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자격지심이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이 낙심케 만듭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선한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날 때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년 이상이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 모임 자체가 온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흔들렸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은 냉랭해졌죠.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열심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첫사랑도 잊어버렸고 이전에 배웠던 잘못된 관행들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지금 우리는 가장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는 더 좋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낙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위로예요. 이런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면 이 매일 반복되는 이 나태함이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해보겠다는 불법이야말로 가장 나를 낙담케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온갖 재앙들이 다 일어납니다.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막막함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 더더욱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같은 낙심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낙심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12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애워쌌고 다윗을 애워쌌던 그 재앙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앙들이 다윗을 애워싸버렸다. 내 죄악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내게 넘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요.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를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정인이 되시고요. 내 양심이 밝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죠. 양심이 삐딱한 사람은 자꾸 자기 변명을 하고 그냥 합리화시키기만 합니다. 그냥 남을 모함하고 분노하면서 인격 살인을 저지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자신이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낙심할 때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그는 기다렸습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05절에 97절에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리고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내 생각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주의 말씀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되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된 주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신 것들이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 거예요. 아마 성경의 진리들이 어쩌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데 필요한 존재예요. 그 마귀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곁에 마귀를 두셨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 이스카리ot은요. 평소에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늘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네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때가 되자. 그 말씀을 하시자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역시 사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본성의 부패함과 우리 본성의 사악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면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불평하는 생각을 불어넣으세요. 그를 낭만케 합니다. 이건 전쟁에서 교란 전술인데 심리전이죠. 심리전. 그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에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항상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뒤에 축 처져 있는 그런 약한 짐승을 골라서 잡죠. 우리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요. 원수들의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에 어떻게 그가 그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보병 군 생활할 때 이제 보병들은 행군을 하게 되죠. 보병이 행군을 하다 보면은요, 무거운 걸 지니까 뭐 한 30kg를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꼭 뒤에 처지는 나고병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나고병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쉬었으면 10분만 쉬었으면 10분만 더 쉬었으면 그러다가 이제 쉬고 싶다. 그게 퍼져버리죠. 퍼져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진영 한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영광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난 이후의 함성, 그 외치는 함성은 얼마나 그냥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긴 여운을 남기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조건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그가 연약할지라도 낙심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 있으니까.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빠질 때 이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초인적인 힘을 가졌거나 아니면 오욕칠정을 다 이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 육신은 늙고 병듭니다. 낡아져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나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며 강건해지는 그런 새로움을 날마다 맛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참 저는 부럽습니다. 바울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기가 베어져 버리기를 낫겠다. 자기가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요즘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것은 날마다 자신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자, 우리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을 보게 되면 근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빚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보이는 것들로 인한 잠시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뛰어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을 견디어내기 참 어렵지만 참 믿음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불의와 타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참 사랑과 참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참 이것이 어려운가 봐요. 참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상고의 아픔이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까지 자신이 상고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이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을 더욱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베드로도 이에 관하여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이 조이, 리조이싱, 리조이스 이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쁨에 관해서. 둘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성도는요, 살아있으나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악한 재판관이 아주 끈질기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이 깨져 있는데 그게 자꾸 부어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릇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부어줘도 새 나가질 않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차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사줍니까? 운전면허증부터 따라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차를 사주게 되죠. 필요들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시험도 하고 오래 참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합당한 아주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는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속주가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 있다면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셋째,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쓰러지면 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달려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행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마냥 그냥 길게만 느껴집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기쁨의 수확을 얻으려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 것은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열매로 보이는 것들이 열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로 보이는데 성령을 힘입어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모두가 다 거짓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고 소망 가운데 거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씨를 뿌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될 것이라고.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상을 주시지 여러분이 맺은 열매에는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맺은 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상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달려갑니다. 그들이 이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만 주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한 수고의 상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수고예요.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게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척할 뿐이에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진술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확신과 자기의 생각의 옳음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다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묵상을 깊이 함으로써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일상사에서 겪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모욕과 수치로 낙심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낙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러죠. 이 나이가 되도록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번듯한 명함 한 장도 없다고 그럼 낙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사 기간 동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만 해봐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어요. 폭스의 선교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책이에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주님을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에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자, 이게 마음이 지쳐. 이제 마음이 지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게 만듭니까? 코로나가. 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겪잖아요. 마음이 지친다.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낙심이라는 단어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징계와 책망과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읽게 되면 그냥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된 그 당시에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징계는 주의 말씀을 잊을 때 주어집니다. 징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주께서 받으시는 아들에게만 하는 것이에요.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는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나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또한 징계는 우리의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며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해줍니다. 여섯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도 결코 헛되지 않기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조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뻐할 것이라고.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자랑할 건 없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을 펼쳐보십시오. 바울을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단어가 리조이스입니다. 리조이스.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수고를 안 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죠. 알아야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신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행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이것이 필요한데 말로만 섬기는 형제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시기하며 헐뜯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곧 사라져갈 것들에 연연하면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갈 것들에 내가 연연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다? 그건 불가능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No!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아세요? 목숨과 바꾼다고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희미한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소망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모진 풍파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힘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낙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